몇 해 전에 어느 가정에서 아주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도 잠이 들었고 딸 아이, 신생아 딸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나쁜 마음들이 밀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겠지. 그러면 내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는 내 딸을 미워하겠지. 그리고 내 딸을 학대하겠지. 그러면 내 딸은 불행하겠지.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불행한 인생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생아 딸을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 딸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내 남편도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도 칼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찾아오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입니다. 여러분 선장 아시지요? 배를 모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여러분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에는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확인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귀한 것들 많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유다의 두 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어떤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아비얌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바로 아비얌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아주 나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으며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도 전파했던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비얌이라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은 바로 아사라는 이름의 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기에도 백성들 앞에서도 선하고 신실한 아주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름은 아비얌, 두 번째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버지 왕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고 두 번째 아들 왕 아사는 굉장히 선하고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다.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아비암은 왜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또 반대로 아사 왕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악한 왕으로, 그를 선한 왕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대번에 그 답을 제가 뭐라고 말할지 아실 겁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아비암은 악하고 아사는 선했다. 그 근거가 뭘까? 아비암이 아사보다 천성적으로 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악할까요? 여러분이 더 악할까요? 아유, 똑같지요. 뭘 누가 더 악하고 덜 악합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타락했고, 똑같이 부패했고, 똑같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낫지 않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파장이죠. 모든 인간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악한데 아비암은 악한 왕이 된 거고 아사 왕은 그렇게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마음에 달려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무엇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까? 마음, 맞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마음의 문제를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왕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아비암은 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아비암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 그것을 모르는 척했고, 심지어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이 왕은 함께 동참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비암이 악한 왕이 된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악한 본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성을 그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다윗이 품었던 그런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 악한 것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사 왕을 언급할 때 그의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 여러분, 남색이 뭡니까?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걸 없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즐기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이고 백성들이 위안받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철거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13절을 보시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여러분 태우라는 바로 그 자리를 폐위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 태후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린 아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마음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하은이가, 민우가, 은채가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조그마한 것들이 벌써 내 마음대로 하겠답니다. 여러분,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이를 먹었겠습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인데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내 마음이야. 다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나쁜 걸 품으면 말은 나쁘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나쁜 걸 품으면 행동도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쁜 것을 품으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진리입니다. 이건 명언인 겁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배추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무가 나올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배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배추가 납니다.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는 거고, 가지씨를 심으면 가지가 나는 겁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밭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 없이 결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무슨 씨앗이 뿌려졌을까요?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질모심이라는 씨앗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 동생을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열매가 맺고 말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고 만 겁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졌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인생도 망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라는 감사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잃어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혔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곳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들이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색깔에 따라서 내 몸의 색깔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내 몸의 온도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인생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다 말하고 질문을 하는 착한 목사입니다.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곧 보십시오. 제가 물어봐서 성도들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착한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문제 이거 나올 거야 기억해 하면 그 문제 내는 선생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그런 목사입니다. 다 답 알려주고 묻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마음의 차이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을 보면 그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을 보면 그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가진 그 마음 속에 뭔가 귀한 거, 뭔가 아름다운 거, 뭔가 선한 거, 뭔가 복된 거,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결국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종류의 밭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길가 같은 밭, 두 번째는요 가시밭, 돌밭, 그리고 옥토. 결국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밭, 옥토 말고는 없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밭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마음에 귀한 것들을 많이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주일을 지켰습니다. 뭐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와 그 태도, 뭐가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뭐가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 너무 바빠서 성경 못 읽었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했어요. 참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걸 원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순종 못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순종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지 않은 것이 진짜 원인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대자가 왜 붙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순종의 문제도, 감사의 문제도, 헌신의 문제도 사실은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마음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안 되는 것들. 그건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것들, 왜 못할까요? 마음의 문제죠. 결국 신앙생활까지도 마음이 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수준이 결국은 신앙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바른 말, 더 바른 행위로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악한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없는지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도 아실 겁니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도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사탄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뿌려놓은 것들은 없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부터 꼭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귀한 걸 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성경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생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들 많이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귀한 것들이 품겨지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귀한 것들을 품는 일을 놓치고 산다면 미안하지만 30년 뒤에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이 수준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꾸시고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정말 귀하고 선하고 복된 것들을 많이 품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걸지 고민하시고 그 귀한 마음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귀한 마음들을 많이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들은요, 항상 설교를 하면 마음이 막 설레어요. 왜 설레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겠구나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설레어도 괜찮지요? 네. 아까 우리 김효선 집사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짐했건만 네. 그래도 계속 품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 기도가 또 부족했으면 어떻습니까? 지났는데 후회하고 땅을 치며 바뀌겠습니까? 오늘 다시 품으면 됩니다. 김효선 집사님,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지금 또 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귀한 마음들을 많이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 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닫고 마음을 거절하고 마음에서 어떤 귀한 씨앗들을 자꾸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을 확장 열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정말 귀한 씨앗들을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인생의 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밭이기도 합니다. 귀한 것들 많이 뽑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고 또 귀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많이 뿌려야 한다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지켜내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사 왕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 마음이 귀한 걸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인생 말년에는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말년에 바아사, 이 북이스라엘 왕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아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자 이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잘 지켜오다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많이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귀한 마음을 품었지만 금방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어려운 이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결국에 그 모든 이유는 내가 품은 그 귀한 마음, 믿음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 그 귀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을 했고, 잠언서 1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그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한순간에 주저앉는 이유, 그것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마음을 품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품은 그 마음이 깨지지 않고 놓쳐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란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또 반대의 마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편안, 내 기쁨, 내 즐거움, 이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귀한 마음만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을 보십시오.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반대의 마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속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만 여깁니다. 그는 아무런 신앙의 고민도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식하는 주된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그것을 반대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한 귀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쉴까? 오늘은 그냥 제낄까? 벌써 5달 동안 교회 안 빠졌는데 한 번 빠지면 좀 어때? 이런 식으로 반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귀한 마음, 그러나 그 반대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또 하나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다 그렇습니다. 맞아, 나는 순종해야 돼, 나는 귀한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의 반대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사랑해야지 라는 귀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가 왜? 라는 반대의 마음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찾아오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귀한 마음만 꾸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마음과 더불어 악하고 반대되는 마음도 우리 마음을 늘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반대의 마음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하는 그 마음들을 물리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하고 귀한 마음만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이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지켜줄 수 있도록 정말 악한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고 귀한 씨앗들이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이기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놓고 이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지고 말씀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마음의 정원으로 여러분은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는 이런 고민을 설교를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뭐 신선한 얘기 없을까? 뭐 새로운 얘기 없을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여러분, 이거 말고 정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정말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 많이 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귀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귀한 마음 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귀한 마음 품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마음이 흔들려지고 갈등이 생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손해가 생각될 때, 손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귀한 마음들이 흔들리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귀한 마음 지키셔도 손해가 아닙니다. 도리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감입니다.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숭배, 묵인했고 동참했던 왕입니다. 귀한 마음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통치를 좀 오래 했어야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통치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귀한 마음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마음을 한 번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잘 지켜냈습니다. 그는 몇 년을 통치했는 줄 아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니, 백성들이 뭘 하고 비방하든 간에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한 통치를 하겠다. 이 귀한 마음을 지켰더니 그의 통치 연수가 41년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잃었던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비야는 고작 3년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통치하겠다라는 이 귀한 마음을 품은 아사왕은 41년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킨 요셉을 축복하신 것 아시지요?
내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다니엘, 그를 축복했던 것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마음 품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서 그 귀한 마음이 우리를 축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마음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을 결정짓고 모든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마음 잘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잘 지켜내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외모만 살피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복이 될 수 있는,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